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척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까지 그 지역을 아마 에바브라가 이렇게 돌보고 또 말씀을 가르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중에 아마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들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 주장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듣는 말이죠. 영지주의, 그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 또 철학 사상, 이러한 것들로 성도들이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러한 사상들을, 그 사상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핵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에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어떤 방송에 보니까 이 장류의 유라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지역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기들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이단 사상을 설파하죠. 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옛날에는 다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다 대놓고 하죠. 대놓고 거짓말 하겠다는 거죠. 신천지, 또 안식교, 몰몬교,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선지자였다, 이런 걸 부인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뭡니까?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주장을 더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 사역을 자신의 교주가 이 땅에 와서 해결했다. 또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행을 더 쌓아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 하나하나를 다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 이단은 뭐가 잘못됐고 이 이단은 뭐가 잘못됐고 이 이단은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면 좋겠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면상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살피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과연 그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인, 우리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에 있어서 어떤 덧붙임도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탁월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요,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 에이콘이 변해가지고 아이콘이 되죠.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모습,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쓰죠. 어떤 회사의 아이콘이다. 그러면 그 아이콘을 보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나타낸 바가 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본질을 완전하게 볼 수 없었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듭니까? 타락한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배운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과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위가 다른, 위격이 다른 세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삼위일체란 말로 우리가 표현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물질에 그냥 뭐 구성 요소가 뭐냐 이 정도만 알았지만 그 구성 요소를 점점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 안을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전자가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그 안에 그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드셨냐 이거죠. 저절로?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 시초를 뭐라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폭발이 한번 일어났다. 온 우주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또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고 모든 피조물은 그 뒤에 났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단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파인데 그 아리우스파를 신봉하는 이단, 현재 이단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물 중에 창조 피조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났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먼저 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으뜸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만물의 으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 났다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말씀하고는 으뜸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으뜸인 이유가 뭐냐?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죠. 피조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피조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어떻게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한복음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로마서 11장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자이자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그 주장이 잘못된 거죠. 또한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좋은 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점만 그냥 윤리적으로 따라서 행하면 되죠.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축소되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생각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베푼 사랑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 때문에, 또 우리가 무슨 실패 때문에, 또 상대적인 빈곤이나 상대적인 어떤 초라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안전장치인가? 돈? 가족? 건강? 어떤 성공? 그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어떤 삶의 태도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만물의 통치자로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단순한 어떤 종교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그 몸인 존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있다고 해도 머리가 없으면 그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든 발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힘이 세도 머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수년 동안 그냥 침상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숨도 쉬시고 또 영양도 공급받고 그래서 다 몸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죽어 있으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사랑나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19절에는 어떻게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실체, 그것은 화목하게 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관계가 원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저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로 더 악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
그 사람들 특별히 나쁘지 않다,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에게 뭐 불행이 오고 하면 신을 저주합니다. 왜 나에게, 진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그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과 관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뭡니까?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는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독사의 그 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결코 죽지 않고, 사자나 호랑이가 뭐 우리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 화목한 세상이죠. 화목한 세상,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세상,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있는 모임이 있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하게 하신 공동체의 샘플로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습 조금은 닮아 있지만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까?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까지 내려놓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로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너 이제 속옷을 주라 하면 겉옷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화목을 위해서 너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가 좀 이해받고, 너가 좀 존중받고, 너가 사랑받은 그런 존재가 되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너가 먼저 사랑하고, 너가 먼저 이해해주고, 너가 먼저 내려놓아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눈도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는 그런
단체에는 내가 안 가겠다. 봉사를 해도 저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봉사 안 하겠다.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게 된 공동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교회입니다. 사랑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화목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룩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한 교회로, 화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입성의 연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터, 믿음의 터가 뭡니까? 믿음의 기초 바탕이죠. 그 믿음의 바탕이 튼튼해야 그 위에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바탕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세계적으로 아주 큰 지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진들이 일어나면 뭐 집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런 과정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결국은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한 거죠. 아니면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연약 집안이 아니고 지하에 반석으로 된 그런 지형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은 그래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터 위에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냥 인간 중에 좀 똑똑하고 착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종교가 기독교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 없는 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걸 추구하면 결코 믿음의 온전한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탁월한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한 존재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100년 금방 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그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그 소망의 온전한 끈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